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의 이제 등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의 모양,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기도의 가장 좋은 표본, 즉 모범은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도 있고 탄원하는 기도도 있고 왕께 드리는 기도도 있고 참 다양하죠. 근데 시편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감정의 호소들도 참 많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까? 어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까? 대체적으로 어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친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 감정까지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속상했다, 내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어머니와는 그런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보통 정보 전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토로도 하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힘든 것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는 한나가 자녀를 낳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바로 앞에 보면
한나가 주의 전에 앞에 와서 실로에 올라와서 얼마나 신음하며 토로하며 기도를 했는지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감정에 토를 하고 눈물이 양식이 되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때로는 오해도 했죠. 술 취했다. 근데 그걸 바꿔서 얘기해 보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희노애락을 다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특징,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의 특징은 마지막에는 대개 찬송의 기도로 끝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느냐? 막 감정을 토로하고 때로는 원수를 치게 해달라고, 야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달라라는 기도로 마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하시고 뭐 막 얘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내 뜻대로 다 원하다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처음에는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에는 내 뜻대로 좀 한참 이야기를 한 거죠. 기도를 할 때 내 뜻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게 이렇고 막 기도를 했지만 마지막에 찬양과 감사로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아버지가 일하시면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토로하고 어려운 거 다 이야기하되 마지막에는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진실한 기도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감정에 큰 변화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을 때 그런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크게 대조적인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와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늘 오늘이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혈연, 지연, 학연, 부의 축적,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오늘 현재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든 우리 집안이 내가 어떻든 다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의 신앙이 좋은 것 아니고, 남편의 신앙이 좋다고 아내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그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처음에 굉장히 뛰어난 제사장으로 보여집니다. 사사 시대를 거치며 마지막 사사 시대를 닿는 엘리 제사장은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또렷하게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좀 달랐죠.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성장하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사장이 세습직이다 보니 아들들이 제사장을 물려받긴 하는데 그 제사장직에 얼마나 거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은혜의 직분인지 섬김의 직분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정에는 제대로 못 가르친 것도 있겠고 또 잘못할 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직책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의 아들들, 즉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제사장의 이 직을 감당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게 아니라 자기 각자 드리는 제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다 제거하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 고기를 삶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삶을 때 새 갈고리로 이렇게 쫙 고기를 꺼내서 첫 번째 걸려지는 것을 제사장이 취합니다. 이 사환이 중간에서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사환에게 이야기해서 생고기를 달라고. 그거는 제사장의 율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환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잘 주지 않으면 협박을 했죠. 이게 어떤 거냐면 단지 그 고기를 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키라고 했던 것을 스스로 어기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 죄가 커지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럼 이것이 그냥 끝나느냐? 아니요. 이게 고삐가 풀린 사람들처럼 점점점 심해집니다. 누군가 막아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든지 다른 제사장들이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즉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처음에 아들들은 제사장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는 더 나갔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죄를 지었을 때 브레이크를 잡고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고 다시 돌이키도록 하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 엘리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으면 아무리 아들들이라도 제사장직에 24개의 반열 중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아들들이니까 내 아들들이니까 계속 허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잘 막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가 직접 들어서 무엇인가 잘못했음을 지적하면 되는데 이제는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진 겁니다. 범죄가 너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이게 사람한테 범죄한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가서 중재하고 제사장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중재하고 중보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면 더 이상 중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걱정하며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뜻도 듣지 않고 결국은 이들이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 무엇이 제일 잘못됐느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엘리 제사장이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멈췄어야 되는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변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가문은 되게 좋은 가문인데 자녀들이 잘못돼서 점점 침몰하는 모습. 그래서 더 이상 이 가문에서 노인도 없겠고 두 아들들이 동 한날에 죽으리라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사무엘은 정반대로 갑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대면서 성전에 들여졌고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사무엘은 오히려 제사장 가문에 들어와서 세마포 에봇, 즉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배웁니다. 또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냥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26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아이지만 점점 주목하여 자라갑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믿음의 가문에서 정말 훌륭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두 아들들은 이상하게 점점 침몰합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들의 선택이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지 모르고 막 행동을 하면서 점점 침몰해가는 사람들. 반대로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점점 자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있느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 점점 추락하는 모습을 본다면 사무엘은 정말 태어날 수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점점 자라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나이가 비슷하면서 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도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창건 장로님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다행히 우선 뇌경색보다는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심장 박동기를 어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또 경과를 보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의 감정을 때로는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알려드리고 우리 속상한 마음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토로하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감사함의 기도 또 찬양의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주님,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훌륭하고
탄탄하고 건강한 집안처럼 보이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러나 그 아들들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제사장의 특권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그 아들들이 제물을 취하고 또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끝까지 치닫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걱정만 하는 그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 말을 듣고서 어느 이야기 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그 아들들, 반대로 부모의 손을 떠나서 제사장 안에 들어가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점점 자라가는 사무엘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 이 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잘 듣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김창건 장로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